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평안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되죠. 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몇 시간 후면 잡혀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곧 잡히시면 엄청난 시련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신문을 받고 또 모진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을 다 아시고 있어요.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끔찍하다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평안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곧 이제 잡히시고 죽게 되시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은 마음이 평안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이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이 평안을 지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몇 시간, 하루도 되기 전에 끔찍한 일이 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누려지는 평안. 이 평안으로 우리가 일생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명예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나라도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평화의 왕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평안이 있죠. 세상의 평안은 외적인 평안입니다. 좋은 조건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의 평안. 가령 물질의 여유가 생긴다든지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죠. 누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막 칭찬하고 그러면 기쁘고 평안함이 오죠. 건강에 문제가 없다든지 뭐 이러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 조건이 무너지게 되면 그 평안은 없어지는 게 세상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지금 주신다고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과 조건하고 상관이 없는 평안입니다. 언제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적이 쳐들어와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지금 위기가 와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은 땅에서는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 평안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게 되고 근심거리가 생기게 돼도 이 평안만 있으면 그걸 다 삼켜버리고 소화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평안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평안을 가지고 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을 할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박해를 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원치는 않은데 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을 다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가 계속 지금 수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생명을 포기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바울사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사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혀를 깨물고라도 그냥 끝나버리고 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기쁨이 넘쳐서 찬양을 한다. 주님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었다고 다 이 평안 속에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걸 알았더라면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가지고 계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된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까? 크십니까? 말로는 다 크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문제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보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이 크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나갈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게을러서 그래요. 이 육체 몸뚱아리를 사랑해서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해요. 또 하나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해보신 분들은 일단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불안, 갈등이 이렇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는데 그때 이미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셨을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인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가정에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크신 주님, 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겨지고 부흥이 되는데 사탄이 더 강력하게 박해를 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부른 대주제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불안한 마음은 싹 없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간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와요. 오늘 쉬운 것만 말씀드리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주님의 은혜로 오는 것인데 주님께로 가면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때때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기도하기 싫고 그럴 때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막 움직이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할 때가 편했다. 그때는 그냥 할 말도 막 하고 죄를 지어도 그냥 걸리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예, 굉장한 일이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서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지실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게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잘 해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것은 그냥 저 못된 사람들이 괜히 죄도 없으신 분을 그냥 미워해가지고 죽이시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버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이걸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질 때 맞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것이지 요걸 믿게 하려고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이 예수님이 곧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을 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님이 거느리시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은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못됐고 저 사람이 나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이럴 때 평안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는데 주님께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죠.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로마의 힘, 빌라도 총독, 또 로마 군인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는 그 대상들
그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내 목숨을 끊으려고 오겠지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나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다 믿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못 박고 죽일지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시오. 주님 뜻대로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것이 와 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근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 버리세요. 아멘. 두려움도 버리시고 아멘. 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평안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앞 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들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믿을 만하지 못할 때 불안이 오게 되죠. 근데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이 분명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그분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 마음은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맡기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그 결과는 명령하신 그분이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걸 이거를 믿을 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도리어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요.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시질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나가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앞서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고불고 하는 그 가정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 앞에 가서 저 돌문을 무덤의 문을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돌을 굴려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그가 걸어 나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이 없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대인관계에서 내가 속이 상하고 막 괴롭고 그런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대인관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내가 순종을 하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결과는 맡기고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것도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돼요. 말씀의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하신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선인데 그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내 거로 생각하고 그런 욕망적인 사랑을 하는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만 순종을 하면 평화가 오고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에요? 쉽잖아요.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평안을 그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한 겁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기도드리고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잘 안 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27절에 그 보혜사께서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 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평안이 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이 평안을 받아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